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7일 주일 최고의 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내 신앙의 고백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참 기특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주님 들으시기에 기특한 말을 할 때인 것 같다. 징징거리는 소리보다는 이 얼마나 유쾌한 소리인공? 우리가 징징거린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겠는감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누구라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징징대는 아기가 기쁠 리는 없지 않겠는가? 나는 매일같이 내 큐티맨 아래 후렴구가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니 주님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특한 말들도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케냐 다시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 이래저래 있지만 평안하지 않음과 동의어가 아니니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지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서 마음이 상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선교지에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이것도 감사. 어제는 혼자 수양회를 한다고 집을 떠났다. 운전해서 약 2시간이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다. 예약 없이 그냥 기도하고 주님 저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들린 곳이 마침 내가 케냐 사는 현지인이라고. 내 케냐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DC 가격 있냐고 했더니 조식 포함한 가격이 외국에서 예약하는 가격보다 거의 50% DC를 해주는 호텔이었다. 케냐 현지인 대우받아서 감사. 이곳은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 내가 이 지역을 좋아한다.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면 꼭 데리고 오는 지역이다. 이름은 나이바샤 호수. 호수가 엄청 크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 보트를 내 혼자 타기도 처음이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바람에 물결이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물결이 거칠어지자 갈릴리 호숫가에 물 위를 거닐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억났다. 세상에서 무엇을 보아도 주님이 생각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딱히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정상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냥 늘 조근조근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주님은 늘 내게 대답을 해주신다. 그래서리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기도 시작하면 주님이 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게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면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이번에 3일간 수양회를 혼자 한다고 집을 떠난 것은 나 혼자의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이런저런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음으로 덮어쓰기 해버리고 모든 것이 평안해져서 감사.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I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한다고도 한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시간의 말씀이 오늘 내 묵상의 순서인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처음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고 이 고백을 한 때가 기억난다.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교회 언니 따라 부흥회 갔다가 졸다가 언니가 앞으로 나가기에 집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갔는데 나가보니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운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는 소명 콜이었던 것이다. 졸다가 나가서 잠이 깨어보니 선교사 헌신하라는 자리에 나와 있었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 옆에 계시던 분들의 나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저 젊은 청년, 저 어린 나이에 헌신을 하다니 너무나 기특하게 보시는 그 눈길에 실망을 줄 수 없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세월 지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선교사 서원했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는 것 같은데 1994년 2월 선교사로 파송받고 난 다음 주님이 그 서원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선교사로 처음 서운한 세월이 벌써 36년이 지난 것 같다. 그리고 엊그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는데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순서가 이사야서 6장, 이사야의 소명장이 내 묵상의 순서가 된 성경 말씀인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우연이 있겠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나는 사역을 쉬고 싶다 내지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한다면 후임을 위하여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덕이 되겠지만 선교지는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 후임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 현지인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해야 하는 나이는 65세이니 그때 파송교회로부터 은퇴를 하게 될 것이다. 은퇴라는 것은 교회에서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계속 있기 원하면 교회에서 허락을 해준다. 나는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다시 기수할일을 공부할 것이다. 은퇴한 다음에는 더 시골로 가서 사역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케냐는 영어를 하면 사역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골은 아직도 모두 다 키스왈리 내지는 부족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골 지역 선교는 키스왈리가 필수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케냐에서 27년간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말인 키스왈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물론 내가 하던 사역이 교수 사역이었는지라 대학원에서는 모두 영어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키스왈리를 배워야 하는 필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사실 키스왈리도 영어처럼 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늘 그것이 우리 현지인 교회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꼭 키스왈리로 자유하게 설교를 할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던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역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면서 사역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잘했다는 생각은 안 한다. 그것은 주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맡겨주신 일들에 게으름을 피운 적도 없고 거짓되게 일한 적도 없다.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한 사역이 충분했다고 생각한 적 역시 없다. 일을 한 능력이 아니라 일을 한 양에 대한 말을 나는 하는 것이다. 늘 이 부족한 종을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일을 맡겨주셨을까? 황공이 무지로소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것 같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는지 나도 기대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상 말도 있고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다는 말도 있다. 나는 때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조그만 보답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하는 사역의 한결같은 동기가 된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내 주를 더 가까이 그분과의 친밀감 형성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별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냥 주님이 참 좋습니다. 또 울컥 눈물이. 오늘은 묵상 마치고 미국 떠나기 전 우리 딸 수진이가 엄마랑 주님과 대화하라고 사준 예쁜 공책에 주님과의 밀어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주고받은 사랑의 언어들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몬바사가 아니구나. 여기 어디지? 나이바샤라는 곳에서 그대에게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바샤 호수가 있는 곳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기팀 오시게 되면 제가 꼭 이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마도 있고요. 아름다운 새들도 있고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와서 3일 동안 이제 수양회 하러 왔는데 제가 오늘 하루 첫날인데 아까 묵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님으로부터 제가 왜 공책에 적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안 하시면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밀어를 기록하는 것. 물론 생각만 하고 기록 안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사랑하시고 사랑의 말 들려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남겨놓으면 기록해두면 나중에
또다시 읽어보면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묵상 다 끝나고 녹음하기 전에 또 주님으로부터 공책에 쭉 적었는데 주님께서 하산하라고 하시네요. 3일 동안 저 계획하고 왔는데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밥 먹고 조식이 포함되었으니까 조식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리무르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대도 오늘 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동일한 고백이 그대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오늘 또 너와 함께 한단다. 그 고백 여러분의 그대의 귀에 지금 쟁쟁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